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너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또 들려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저자가 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전하는 저의 입술과 또 저의 마음에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와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전도사 때 청년부를 담당했거든요.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청년 중 한 명이 공개적으로 저에게 크게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즉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던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인가 하면 예배는 아니었고 아마 2부 순서였던 것 같아요. 아마 총회였던 것 같아요. 청년부 임원들을 뽑는 그 총회 시간이었는데 그 시작 전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우리 시간이 남았으니 함께 준비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의 마음에. 그러니까 청년 중에서도 간사, 그러니까 나이도 다른 청년들보다 많고 성숙한 그런 청년이었죠. 왜 그 말이 걸렸는가? 어떻게 찬양이 준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였었어요. 이해되세요? 네. 찬양은 그 자체로 예배지. 마치 레크레이션 할 때 싱얼롱 하는 것처럼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찬양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어린 청년들이 찬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인정을 하고, 제가 그 이후로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네, 조심합니다. 근데 준비 찬양이란 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준비 찬양이란 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예배당에 앉아 있고 또 11시가 되면 예배를 시작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예배할 준비가 되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 집중되는 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준비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D.A. 카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바울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카슨이라는 분은
지금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바울의 기도라는 책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한 기도문을 분석하고 연구한 책인데, 근데 이 학문적인 차원에서 쓴 책이 아니에요. 정말 저자 자신이 기도자로 더 바르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평생의 그 기도자로서의 추구하는 그 마음에 바울을 본보기로 삼아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실천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는 저자 자신의 기도에 대한 노하우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표류할 때 멈추는 법에 대한 노하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듭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표류하고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선 아무리 경건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 생각이 표류할 때 재빠르게 속히 우리 생각을 다시금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D.A. 카슨이라는 분이 제안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하고 그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생각할 때 생각의 표류가 멈춰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 우리 예배의 시작곡인 임내송, 우리 임내송이 있잖아요. 우리 제자교회 예배 임내송은 우리 제자교회에서 만든 곡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배의 임내송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곡이에요. 제가 그 가사를 썼거든요. 어떤 의미로, 어떤 생각으로 이 곡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이 표류하던 여러 가지 생각,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집에 두고 온 어떤 것에 대한 생각,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 생각이 막 이렇게 표류할 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심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섭니다.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섭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이시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려질 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되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양정 형제가 예배 전에 한 10분가량 준비 찬양을 해요.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채널 돌리듯이 갑자기 예배로 딱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것이 찬양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우리 이제 이 전통 예배 형식이 아니라 찬양 예배 형식으로 또 바뀌어질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임내송은 있을 건데 임내송과 또 찬양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높으심, 크심, 위대하심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은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 가사네 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 골로새서를 처음 받은 성도들인 골로새 성도들, 이 편지를 처음 받아든 그 성도들은 아마 이 부분을 읽을 때 찬송 가사네? 라고 바로 알았을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이런 찬양들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시편만 갖고 찬송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찬송들이 여러 가지 찬양들이 초대교회 예배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초대교회에서 사용하던 예배에 사용하던 찬송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자세히 보면요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 전후 문맥과 이 부분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한번 보시면 15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그 앞뒤 말씀들 보세요. 제가 주보에 앞뒤 말씀들도 조금 실었죠. 보면 인칭 대명사가 다릅니다. 13, 14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제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이에요. 13, 14절 그 앞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에는 너희를 얘기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화목하게 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계속 너희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너희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읽은 지금 15절부터 20절 말씀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너희가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계속 바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초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너희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또 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들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데 그 주님은 온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굉장히 웅장한 스케일이에요. 온 우주 만물로 시선이 확장되고 거기만이 아니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에까지 그의 시선이 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요. 앞뒤 문맥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내용, 다른 스케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 15절부터 20절 말씀은 대꾸를 이룹니다. 그 내용이나 형식이나 운율에 있어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가 아마도 그 찬송가 가사의 1절이었고 18절부터 20절까지가 2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꾸를 이루면서 우리 주님을 특별히 구속주이신 우리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노래하는 찬송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왜 갑자기 찬송가 가사를 썼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구속함을 받는지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끊고 바울은 찬송의 가사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요, 우리가 읽은 지금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빼버리면, 성경에서 이 부분을 빼버리면 문맥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절과 21절을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14절 볼까요? 14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속량받았다, 제3을 얻었다. 그 아들 안에서 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21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너희가 그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죠?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를 사하셔서 그래서 전에 원수였던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맥이 이어지는데 갑자기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좀 문맥으로 볼 때 좀 벗어나는 것 같은 좀 이질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걸 여기다 기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문맥으로 볼 때, 내용으로 볼 때는 좀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울의 마음, 바울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너희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이 표현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놀랍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 번도 그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낯선 이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우리 같은 제자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이 표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가 표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낯선이도 아니고 너무 친근한 친분이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자주 만나고 자주 알고 같은 셀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삶을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하는 우리 셀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셀론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연약하잖아요. 저는 심지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자주 낙심이 돼요. 네. 자주 낙심이 되고 지치기도 합니다. 제가 연약하고 또 기도해야 될 우리 가족들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합니다. 근데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그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단순히 인간의 의지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었던 거죠. 어떤 비결입니까? 그는 우리, 너희만 보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또 다른 한 곳을 향하고 있었죠. 그의 생각이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으로 표류하지 않고 집중되고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바로 찬양인 거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도중에 바울은 멈추고 구속주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 어색하고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 바울의 마음과 생각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의식의 흐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세 개의 렌즈를 가진 다초점 렌즈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앞서서 창조와 타락이라는 렌즈에 대해서 이미 나눴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렌즈만 갖고 안 돼요. 창조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이 세상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창조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물론이나 또 범신론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것으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밖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를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창조의 렌즈를 통해 볼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모든 만물과 또 우리 삶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렌즈 중요합니다. 근데 창조의 렌즈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타락의 렌즈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기아와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과 재난과 그래서 눈물 짓고 한숨 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전능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된 세상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게 해주는 것이 타락의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렌즈가 마치 다초점 렌즈처럼 이 다초점 렌즈 제가 쓰고 있는 게 다초점 렌즈라고 그랬잖아요. 이 렌즈 하나에 여러 렌즈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합쳐져 있어야 하는 거죠.
창조의 렌즈, 타락의 렌즈. 근데 여러분, 창조의 렌즈와 타락의 렌즈는 사실 모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는 이 만물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모든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창조주의 계획과 설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지어졌다는 걸 말해주는 게 창조의 렌즈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을 볼 때, 그죠? 너무나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모든 행성들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공전하고 회전하고, 또 모든 만물들이, 모든 생명의 신비들이 너무나도 질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창조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타락의 렌즈는 뭘 얘기해 주냐면 무질서와 혼란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세상에 여전히 혼란이 있고 무질서함이 있습니다. 이건 창조의 렌즈로는 설명이 안 돼요. 타락의 렌즈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창조의 렌즈와 타락의 렌즈는 모순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동시에 한 렌즈 알 안에 함께 넣을 수 있을까요? 두 개의 안경을 갖고 다니면서 이런 창조의 렌즈의 안경을 쓰고 보고 저희는 타락의 렌즈의 안경을 쓰고 보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걸 같은 안경을 안에 넣어서 다 초점 렌즈로 만든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렌즈와 타락의 렌즈만 갖고 있으면 이 하나의 통합된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원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선악, 이게 성선, 이원론에 빠져서 사실 통합된, 일관된 성도다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렌즈만이 아니라 하나의 렌즈가 더 필요합니다. 창조된 세상을 볼 때, 타락한 세상을 볼 때 하나의 렌즈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렌즈입니다. 오늘 이 구속의 렌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구속은 창조와 타락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합쳐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조의 완성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세상을 볼 때 그냥 창조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구속을 통해서 완성될 창조물로 바라봅니다. 또 구속은 타락의 회복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무질서함과 혼란 가운데 썩어짐의 종로릇하는 모든 피조물을 가운데 탄식하고 한탄하며 눈물 지을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믿으며 또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이 세 개의 렌즈가 하나로 합쳐진 다초점 렌즈와 같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렌즈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이 구속의 렌즈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십시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유로워서 정말 형편이 순탄하고 평안해서 순조롭게 모든 게 잘 흘러가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서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의 핍박자죠. 그래서 네로 황제 재판 결과에 따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실 온갖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온갖 사방에 그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들을 늘 마주하며 살아갔지만 어쩌면 지금 바울이 그 고난의 절정에 놓여 있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그러면 정말 모범적인 교회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만 생각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미소가 지어지고 그런 상황이 임하는 교회일까? 그렇지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낯선 교회예요.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급히 편지를 보내야 할 만큼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거기에 유대주의와 금욕주의와 천사숭배와 같은 온갖 이단적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자기를 볼 때, 바울이 자기가 처한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볼 때, 어려운 분을 볼 때,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처한 그 위험과 어려움들과 그 문제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지칠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네,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나, 너, 우리, 너희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었던 거죠. 창조와 타락의 렌즈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도, 그 상황도 구속의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 세계관의 렌즈가 바울에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바울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속의 렌즈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구속의 렌즈를 찬양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죠. 여러분, 구속의 렌즈는 찬양으로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속은 타락과 창조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구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속은 우리를 보면 안 돼요. 구속은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고 구속받아야 될 대상이지 구속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 상황을 볼 때 구속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주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구속의 렌즈가 바르게 우리에게 씌워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문제들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도록, 주님께로 우리가 집중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찬양인 거죠. 찬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찬양의 형태로 이 구속을 노래하며 이 구속의 렌즈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렌즈인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번째 렌즈인 구속의 렌즈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구속의 렌즈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까? 구속의 렌즈를 쓰고 우리 삶을, 우리 세상을 바라보며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이 찬양을 배움으로 우리가 함께 익혀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들은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를, 이 곡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리고 이 구속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이 구속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13, 14절, 21절부터 23절 말씀에서도 구속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속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알 수 있는, 주님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구속의 확실함, 구속의 필요성, 그리고 구속의 실제성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한번 봅시다. 먼저 구속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 14, 15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5절부터 찬양이 시작되지만 우리 14절부터 함께 보면,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15절의 찬양을 갑자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14절에서 지금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1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이 뭡니까?
구속은 우리가 검찰에 구속된다 할 때 그 구속이 아니죠, 그죠? 한자어가 완전히 달라요. 이 구속은 속박한다. 이 검찰에 구속된다 하는 건 속박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구속은 속할 속자, 구할 자. 오히려 이렇게 속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방시키는, 풀어주는 그런 의미의 다른 한자어예요. 이거는 원래 상업용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상업용어로 쓰이던 이런 특별한 그런 용어였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 구속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어요. 기업 물은다 하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집과 또 밭과 땅과 이런 것들을 또 자기 자신을 또 가족을 팔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 기업을 되찾아오는 거. 이걸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노예로 팔린 사람을 그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거, 되찾아오는 거. 그때 쓰인 표현이 바로 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상업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용어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회복시키느냐를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떤 기업을 우리가 속박되어 있고 우리가 종으로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정당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킨다는 걸 말해주고자 구속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우리를 속량 곧 제3을 얻게 하셨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래서 제3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에는 반드시 값이 지불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데는 반드시 값이 지불되었어요. 그걸 속전이라고 표현하죠. 그 값이 뭡니까? 뭘 지불하셨습니까? 15절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짧은 이 문장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보면 태양을 보면 우리 눈이 멀게 되는 것처럼 우리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밝아도 못 보고 너무 어두워도 못 보죠, 그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와는 다른 초월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형상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의미에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는 영광의 강체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영광의 강체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좀 어려운 말들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영광의 강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의 반사체입니다. 우리 스스로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하는 그런 이제 반사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빛으로 발광하는 발광체로서의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육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일부가 아니에요. 신성의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의 값으로 그 주님 자신을, 주님의 그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그게 이 20절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속전으로, 구속의 값으로 주시기 위해 오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전부를 구속의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구속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보다, 사실 천하 만물보다 훨씬 무한히 값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생각할 때, 구속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왜냐하면 구속에 필요한 모든 값이 이미 충분히 완전히 치러졌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로 구속의 확실성에 대한 바울의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16, 17절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과 만물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들, 이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는 이 천사들, 사탄, 이 영적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창조,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세계까지도 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분명 얘기했잖아요.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창조자시지 생각하기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함께 창조에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6절 끝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7절 말씀도 볼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15절에도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게 어떤 이단들이 이렇게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피조물이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피조물이야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창조자이면서 근데 만물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세요.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 안에 만물이 함께 섰다. 그러니까 만물과 예수님과의 아주 특별한 연합된 그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만물과 갖는 관계와 다른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할 때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창조되었지 그런 의미잖아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만물이 예수님의 거처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거처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거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은 거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머무실 거처로서의 만물이 회복된 만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매 그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복음 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내가 머물 곳이 없다. 내가 거할 곳이 없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거하실 거처로 회복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모든 만물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만물들이 질서 있게 회복되어서 있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속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모든 만물의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거하실 거처로서 회복된 만물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이 구속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구속은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속의 실제성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구속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은 멀리서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지금 피부에 와닿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18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표현에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구속과 관련해서 구속의 실제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죠. 화평을 이루사 화목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평을 이루사 화목되게 하신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화평과 화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바울이 화평, 화목이란 이 용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먼저 일어나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화목일까요? 화평일까요? 네, 화목입니다. 화목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해결되어야 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해결되는 게 화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죠. 그죠? 화평의 제물이 아니에요. 화목의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한 건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입니까? 아니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해결하신 겁니까? 하나님 편의 걸 해결한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육체 하나님이 다 쏟으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고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죠? 화목하게 되면 그 이후에 화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던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할 때 화목이 먼저고 화평이 나중이에요. 근데 오늘 20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순서가 어떻습니까? 뭐가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화평이 먼저 일어나죠. 네, 보고 계시죠? 네. 오늘 설교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가요? 네, 우리 어느 친구들도 왔는데 오늘 설교가 좀 어렵네. 네, 승혁이하고 우리 유찬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네. 자, 다 됐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화평이 먼저입니까? 화목이 먼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로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구속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이루실 때는 화목을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된 일이 나중에 따라오게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는 데 있어서 뭐가 먼저 일어납니까? 화평이 먼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여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속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구속을 이뤄가는 그런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구속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또 혹은 가만히 그냥 구속을 당하는 구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속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서 뛰쳐가서 실제로 순종함으로 구속을 이뤄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구속은 우리에게서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일인 거죠. 네. 실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일이고 실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어떻게 세 가지로 노래합니까? 구속이 얼마나 확실한가? 왜냐하면 모든 만물보다 무한히 뛰어나시고 무한히 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값, 속전으로 자신을 들이셨기 때문에 구속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속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만물을, 회복된 만물을 거처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속은 너무나도 실제적입니다. 실제 우리가 참여하고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구속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구속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속을 이 찬양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과 또 슬픔과 또 우리가 힘들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탄하고 한숨 쉬고 또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구속의 렌즈를 쓰고 그 상황들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구속주가 되신 주님을 향해 돌려 드립시다. 그리고 구속이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 생각이 표류할 때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 표류를 멈추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파합시다. 우리는 구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현장에 달려가서 구속을 이뤄가야 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속의 그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볼 때 여러 가지 타락의 증상들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리 곳곳에서 경험하고 목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낙심하고 함께 탄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함으로 그로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들을 현장에서 이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대합시다. 여러분 구속의 안경을 쓴다는 것은 기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들이죠. 그들 가운데도 문제가 있고 자신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구속의 안경을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친구, 지체들이 또 나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 또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만약에 구속의 안경을 쓰지 아니하면 지치고 낙심하게 되죠. 기대하는 것을 그치게 되죠.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속의 안경을 쓰고 바라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제는 타락의 안경으로만 보지 말고 구속의 안경을 쓰고 봅시다. 그리고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